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봤는데 8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악한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예수를 거부했느냐?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죠? 그리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 가운데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신데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은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으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대해봤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전에 구역예배였지요. 구역예배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분들은 늘 우울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께 주신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까? 기도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찬양과 많은 것을 하지만 만약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
세상의 고민과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독 학부모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열리는 모임이었는데요. 강의를 하신 분 중에 독수리 교육 공동체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독수리 교육 공동체.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단혜양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 마음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투지 말라. 문장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다투지 말라. 단혜양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늘 이 말씀을 하신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는 하시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학생들 여러 명과 서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왔는데 너무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 병이 있어요. 백혈구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하는데 조금 세게 부딪히면 뼈가 부러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늘 조심하고요. 늘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너무나 우울한 빛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고 삶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투지 말아라. 이 학생은 도대체 뭐하러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처음에는 반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도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프지요.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 참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 주변 환경에 대한 원망. 그 마음속의 원망, 불만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과 다투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과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을,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럴 수 있지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과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기보다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주변의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속에 가득 무엇인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과 다투는 분들이라고 단양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학교 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닭은 독수리를 못 키운다. 닭이 독수리를 키우지 못하겠죠? 비유적으로 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부모가 만약 닭이라면 아이가 독수리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닭이라는 말은 그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닭이라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인생과 다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다투고 있다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정말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부모가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뭔가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먼저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독수리 교육 공동체에서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리고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큰 반향이 이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단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학생이 거의 정말 학업에 대해서 포기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이제 학칙이 있어서 조금 뒤면 그 아이는 퇴학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아침마다 외쳤는데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 구호가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과제물이 있으면 이걸 언제 다 하나 수채 안 한다. 그리고 아예 펴보지도 않고 다 포기했는데 그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조금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라고 해서 과제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금방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마음이 들어오고 밝은 생각이 들어오고 밝은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밝은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예수가 주인인 가정, 우리의 가정은 밝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 다니는 우리 가정, 만약 늘 갈등과 어둠과 아픔만이 존재한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 지키는 거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엇인가 하는 것, 목장 예배 참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평소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습니까? 예수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리고 목수 출신이다. 유명한 랍비 아래에서 그는 결코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빛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 빛을 막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뭔가 해결할 게 있어요. 아직 안 돼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을 받은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주의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모든 착함,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웨슬리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웨슬리는 매일매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웨슬리의 동역자 한 사람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했다. 나는 그가 골방에서 나올 때 얼굴이 평온하다 못해 환히 빛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존 웨슬리의 동역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그가 평온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환히 빛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또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주의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 가운데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밝음이 있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